히브리서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시대 때부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사건 또는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인물,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세워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델들 중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멜기세덱은 누군지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신비한 인물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막 더 알려고 연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멜기세덱은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고 충분한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더 설명해봐도 깨닫기도 어렵고 설명할 필요도 그리 많이 없고 그런 인물로 간단하게 창세기에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 간단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을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책입니다. 저도 신학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그렇지만 성경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일단은 성경은 백과사전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말씀을 비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인봉하라, 덮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띠를 띄우고 도장을 땅 찍어서 열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 속에는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왜 어렵게 만들려고, 우리 사람들 안 그래도 정말 이 성경 말씀 더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어렵게 수수께끼, 비밀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을까요? 예언의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을 뿐이에요. 아멘 이러고 믿으면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말씀은요, 그냥 아멘 하고 믿어야 될 말씀이 많습니다. 아멘. 그걸 내가 다 이해를 하고 다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그렇게 해드릴 수 없는 성경 말씀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어떻게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혹시 설명이 가능하더라도요, 성경 말씀을 혹시라도 설명이 가능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닫기 어려워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영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깨닫고 성경의 말씀을 은혜 받는데 필수적으로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감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느냐? 성령님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믿음의 영양분이 되고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전 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내가 그때 예수님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 더 잘 믿을 것만 같은. 근데 맞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러고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것뿐이었어요. 아버지. 더 이상 달라진 게 없어요. 야, 말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뭔가 좀 색다른 말씀이다 이러고 왔는데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소리치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더구나요 예수님의 12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다 듣고 배웠던 12제자마저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뿔뿔이 다 떠나버려요. 그러다가 언제 이 제자들이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 그동안에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불같이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난 뒤부터 이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아멘. 정확해요.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줘도 영으로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니까요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녹여주니까 그때서야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거침없이 선포하는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아멘. 열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말씀이 그 속으로 우리의 영 안으로 깊숙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꿰뚫을 정도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어느 정도로 지키려고 했냐면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시시하게 안 지켰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검은 턱은 쓰고 검은 옷 입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이 시작되면요 전기 스위치도 자동 스위치로 다 갈아 끼우고요 엘리베이터도요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버튼도 안 누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더 잘 지켜보려고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더 잘 지켜보려고 율법의 말씀을 다 정도를 했어요. 다 정리를 했어요. 율법의 말씀을 금지 조항 하지 마라 한 조항, 해라 순종해라 실천해라 하는 조항을 다 정리를 쭉 하니까 몇 개 조항이 나왔냐면은 613개 조항이 나왔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도 정리하고 꼭 이것은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도 정리를 해서 딱 정리를 하니까 613개 조항이 나왔어요. 이 613개 조항을 정리해 놓고 이 사람들은 한 개라도 안 놓치고 지켜내려고 무던히 애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꾸짖더라는 거죠. 아버지. 왜 그럴까요? 아니 그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꾸지람을 받았을까요? 법조문으로 정해놓고 양식으로 딱 정해놓고 지키려고만 했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 그 말씀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그냥 정해진 것 규칙으로만 지키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예수님께 한 젊은이가 나타났어요. 아주 품이 있는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다 당당하게 걸어 나와가지고 자신감이 왠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뭔가 자기에게 있는 대단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주야. 아버지.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계명들을 지키거라. 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네. 무슨 계명을 더 지키란 말입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드디어 이 청년이 여러분 10계명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10가지인데도 사실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부자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라고 나와요. 부자인데 청년이에요. 도대체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날에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부자가 10계명을 그대로 지키면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네. 젊은 사람, 부자가 이 10계명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회생활. 네. 정직하게 돈 벌기가 어려운 세상이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젊은 부자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정말 자신감이 넘쳐요. 이 정도면 예수님도 감동을 받고 세상에 이런 젊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버지. 이 부자 청년이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안 돼요. 예수님 빨리 가서 붙잡으세요. 저는 젊은 사람을 그냥 보내면 큰일 나요. 저런 사람 한 사람 정도 제자 삼으면 예수님 저런 말 좋잖아요. 왜 예수님 저런 젊은 멋진 젊은이를 그냥 그렇게 돌려보냅니까? 예수님 그냥 보내면 안 돼요. 할 만한데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젊은이를 붙잡지 않으셨어요. 만약 우리가 그 곁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저런 멋진 청년을 그냥 돌려보내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통해서 교훈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말씀을 법조문으로 규칙으로 정해놓고 딱딱딱 틀에 맞춰서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버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주여.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알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왔지만 알기만 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져요. 아멘. 그리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그때서야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 할 처지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리 거리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데 보면 뒷 유리문에 초보 운전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운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제 운전이 서툰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조심조심 그렇게 운전을 합니다. 네, 저도 더 조심조심 운전하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운전 면허증을 딴 지 오래된 사람도요, 이 면허증은 땄는데 이걸 장롱에 넣어뒀다고 그래서 장롱 면허증이라고 합니다. 면허증을 보면은 딱 면허증이 나온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 운전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 초보 운전인 거예요. 면허증의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언제나 얼마나 실제로 차를 몰고 다녔느냐에 따라서 초보 운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초보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멘. 이 신앙생활이 초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살려고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의 초보자가 아닙니다. 아멘. 초보자가 아닙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요즘은 성경을 몰라서 온전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는 결코 아닙니다. 참 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있고요. 좋은 관주 성경, 해설 성경, 좋은 성경 공부, 좋은 책들 막 쏟아집니다. 텔레비전만 켜도 좋은 성경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실험을 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아버지. 지금은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시대가 되었어요. 주여.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시대가 됐어요. 말씀대로 살면요 바보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면 심지어는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고 아멘. 아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아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아멘.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샘솟는 그 신앙생활. 말씀 때문에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가 말씀이 있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있는 신앙생활이 돼요. 아멘.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요, 말씀 없어도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다 그렇게 만들어놔요. 주여 아버지. 말씀 없어도 편리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놔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될 이유,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과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젖 먹는 어린 아이의 신앙생활과 반대로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를 잘 시켜내는 성숙한 어른의 신앙생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항상 부드러운 말씀만을 요구하는 어린아이 신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만을 요구하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하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편식하잖아요. 네, 자기 입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신앙일 경우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건강하게 자라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깊은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떼야 되잖아요. 네, 어느 시기가 되면 엄마 젖을 떼야 돼요. 네, 그걸 뭐라 그러죠? 이유식. 네, 이유식이 이제 엄마 젖과 아주 가까운 걸 먹입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잘 먹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주면은 그 입맛에 맞아서 이제는 엄마 젖을 좀 멀리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좀 이제는 이유식, 부드러운 음식으로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밥도 먹이고, 그러다가 뭐도 먹여요? 이제는 김치도 먹이고, 네. 그리고 건강에 좋은 또 뭐까지 먹어야 돼요? 청국장까지 먹어야 돼요. 네, 청국장. 저는 그 냄새가 싫어가지고 잘 안 먹었었어요. 근데 그 맛이 일품이더구만요. 그리고 청국장은 콩을 띄우는 거잖아요. 그 콩을 띄울 때 거기에 끈적끈적하게 생기는 그 균이요,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거랍니다. 그래서 된장, 된장도 그 메주를 써가지고 콩을 대충 빻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짚에다가 묻어두면 거기에 곰팡이가 펴요. 콩을 삶아서 빻아가지고 잘 묻어뒀는데 거기에 곰팡이가 피면 얼른 갖다 버려야 돼요. 아니에요? 곰팡이 폈는데? 네. 곰팡이 폈는데 그거는 무슨 곰팡이라고요? 좋은 곰팡이, 유익한 곰팡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된장을 담고 간장도 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청국장도 빨리 이렇게 띄워서 그렇지 그런 좋은 균인 거예요. 우리 몸의 건강에 좋은 균이 거기에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나서 아이들은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그 맛도 알고 그것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고르게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영적 이유식을 잘 거치고 이제는 영적인 건강에 유익한 청국장까지, 영적 청국장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잘 듣다가 보면요, 처음에는 뭔가 약간 역겨운 느낌이 나도
그 말씀 속에 아주 깊은 맛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르게 먹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14절 말씀에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단단한 말씀도 잘 받아먹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말씀이 때로는 딱딱하고 때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받아먹고 체하면 안 되고 소화를 잘 시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내 몸에 건강을 주어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걷더니 힘든 사명도 감당해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요, 말씀과 관련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모범적인 태도를 가진 모델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식사는 다 하고 오셨죠? 저녁은 다 잡수고 오셨죠? 네. 한 끼 식사를 거르면 배가 고픕니다. 건강한 사람은 한 끼 식사를 거르면 배가 고파요. 끼니 때만 되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배 고픈 것이 느껴지고, 네, 그래서 앞에 밥상이 차려졌는데, 네, 아주 고급스러운 아주 맛난 반찬이 아니어도 군침이 꿀꺽 넘어가고 그 김치와 그 밥이 입에 맛있게 넘어가면, 네,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사모함이 영적으로, 네, 우리 이 성도님들 연세 높으신 분들 이렇게 식사 너무 간단하게 잡수시는 거 보면 언제나 마음이 좀 짠하고 아픕니다.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입맛도 없으시고 그래서 식사를 적게 잡수시고 이런 거 볼 때 늘 마음이 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달라야 됩니다. 네, 우리 영적으로는 언제나 식욕이 왕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꺽꿀꺽 넘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화를 잘 시켜내고, 그래서 그 소화를 시킨다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아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의 영양분이 우리의 생각으로 공급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말씀의 영양분을 받은 생각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섭취되면 위에서 소화가 되고 위에서 이제 그것이 흡수가 되어요. 장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소화가 되면서 또 흡수가 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은 음식이 힘이 되고 말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배가 그냥 고파가지고 백가죽이 등에 붙어 있으면 말할 힘도 없고 움직이기도 싫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영양분이 잘 공급되는 우리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영양분이 손과 발로 공급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먹고 소화할 수 있는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별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소화시키는 성숙한 어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어린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사리 분별력이 없어요. 사리 분별력. 네, 제 조카가 아주 갓난 아이인데 엉금엉금 기어다닐 때, 네, 저희 큰 누나가 시부모님 모시고 시동생들 다 한 집에 모시고 그리고 시집살이를 했었어요. 저희 큰 누님이. 네, 그래서 빨래를 마실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네,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큰 솥단지에다가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마실 물도 많이 필요해서 솥단지에다가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큰아이가 갓난아기 때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엄마가 잠깐 못 보는 사이에 그 뜨거운 물을 그냥 확 끌어당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뒤집어 써가지고 네, 화상을 크게 입었는데 병원에서 살기 어렵다라고까지 판정이 내렸는데 네, 엄마는 포기할 수 없었어. 네,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네, 그나마 건강하게 지금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사리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뜨거운 걸 막 만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좀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약간 뜨거운 것에도 손을 막 대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뜨거운 거야?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 갔다 올 때 막 까불고 장난치고 그러다가 찾길에 막 뛰어들고 이러는 거 사리 분별이 없었어요. 네.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뭐가 안전한지 뭐가 위험한지 아이들이 칼 갖고 놀면 안 돼.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모르니까 갖고 놀다 손들까.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리 분별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리 분별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게 건강한 어른 신앙인 거예요. 아멘. 무엇이 하나님 앞에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것인지를 최소한 우리는 그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아버지. 아멘. 아멘. 이것이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 잘 받아먹으셔서 아멘. 우리 어른 신앙 되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른 신앙,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헌신하는 그런 믿음 생활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